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가운데 처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곧 유다를 억압했던 그 민족들이 오히려 유다를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이방 나라들이 유다에게 재물을 가져와서 바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포로의 신세이나 이 작은 유다가 천명을 이루고 또 약소하였던 이 민족이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아래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해당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를 불쌍하게 여기셨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11절에서는 유다의 성문이 늘 열려 있어서 그리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바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2절에서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더 큰 영광이라 함은 성전과 그 성읍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과 성읍의 모습들이 전과는 다르게 될 것이라고 묘사가 되는데 13절에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백향목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과 비교가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다시 회복하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때의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그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유다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노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장 26절에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호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서 작은 자가 되었고 약한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전보다 더 큰 자로 강대한 민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한 평강과 부유함 가운데 머물도록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움을 받고 황량하던 그 땅이 아름다움과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지요 친히 지으신 자녀인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빛,
영광을 가진 예루살렘에는 고통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시간만 남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진 일이고 따라서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확정된 영광입니다. 유다 민족이 자신의 죄악된 행적과 발걸음을 돌이키는 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유다 민족은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고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작은 자가 천이 될 날을 소망함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 많이 낙심하게 되죠. 지금 그런 순간에는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살아날 구멍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나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몸부림에서 비롯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고 또 나의 지혜로운 문제를 나의 지혜로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그 문제의 본질을 터치하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은 또다시 부족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회복시키시는 문제의 근원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능력 없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무능력함을 교훈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출중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 큰 문제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대처법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접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처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닥친 큰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더욱 풍성한 평강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문제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